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그 다니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제가 계속 세계사 그 주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더 생각을 하면은 이거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나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옆에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같이 보셨던 고레스 왕, 옆에 메데, 그 옆에 맨 밑에 바사, 그 다음에 메디아라고 하는 메데,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라디아가 또 있어요. 그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또 옆에서는 막 엄청난 또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이 나중에 그 메데한테 저기 바사한테, 고레스 왕한테 이게 정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막 굉장히 세계사적으로는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당시로서는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쨌든 이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이 그 지역을 말하자면 점령을 하고 있었죠. 그럼 오늘 4장을 읽었는데요. 지난주 3장에 약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더 짚고 넘어가고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것과 이 풀무불 사건, 용광로 사건,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바벨론에서 지금 그 두라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가 또 있죠. 에스겔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는 에스겔서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8장 9절에서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8장 9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에 그렸고, 지금 이 장면이 이 풀무불 사건이, 용광로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금 제사장을 비롯해서 관료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지금 바벨론 두라 평지에서는 뭐가 일어났고요? 용광로 사건이 일어나. 이게 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저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1차 침공당하고 1차 포로, 2차 포로 다음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에서는. 그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갖다가 막 이렇게 머리를 그냥 이렇게 머리채 들은 거죠. 머리를 들어가지고서는 예루살렘으로 환상 중에 가게 해서 지금 그것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네 눈으로 봐라. 이러니 예루살렘을 그냥 놔두겠느냐, 저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겠느냐 이거죠. 여기를 성소라 하지 말라, 이것을 예배라 하지 말라,
그 예루살렘 성소에서 이렇게 우상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우리가 에레미야 공부했죠? 그 다음에 에스겔 공부했죠? 다니엘. 이 모든 사건이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말라기, 스가랴, 학개. 이제 말라기, 스가랴, 학개는 이제 조금 더 뒤에,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용광로 이 두라평지에서 느부갓네살이 그 30m짜리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뜻을 정한 다니엘은 이제 딴 장소에 있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뜻을 정해서, 그렇죠, 거기 와서 우리가 1장에서 보셨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용광로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소위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에레미야의 머리채를 잡아 들고, 자 한번 봐라, 저 예루살렘을 봐라 말이지. 거기 성소라고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고 소위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지금 저짓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저 화면에 나와.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가서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기 주치인데 저 끝에 나로 내 성소를,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게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게 이스라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지금 예배당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특별히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볼 때 가장 화려한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가장 큰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저 상황이, 저 말씀의 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란 법이 없다고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예, 여러분 저거예요. 지금 저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에스겔에게 지금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일이 바로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들을 떠나서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디가 성소예요? 어디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아멘. 명심하세요. 또 어디가 성전이냐?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성소에서 떠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저 바벨론의 누구에게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청년들에게, 그 땅에 있는 청년들에게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에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이렇게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큰 교회, 대도시 교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전환되지만은 빈 자리가 많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고착화돼 버린 겁니다. 고착화된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뜻을 정했고 목숨을 걸고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 용광로 가운데 들어갔더니 거기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편한 곳에서 자기 욕망으로 위하여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처소에서 주님을 위하여 처절하게, 이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숨어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요, 그곳에서 정말로 신앙,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욥의 처절한 그 사투 속에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잘못 섬겨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 내가 잘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막 정죄를 하지만, 말씀드리지만은 1장 1절, 욥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욥을 정직하다 시인하셨고 순전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기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이 기본,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와서 찔러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제가 다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욥기의 신앙 세계는 너무나 깊어요. 우리가 2, 3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다시 보면서도 정말 차원성이 대단히 높은 그 차원의 세계가 욥기서입니다.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이루어가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찔러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목사에게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기분 나쁜 소리 한번 해보면 아는 거잖아요. 응? 왜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해? 기분 나쁜 소리 딱 한번 해보면은 확 올라오면은, 확 여기서 올라오면은 아직 예수쟁이 아니구나. 응? 아직 예수쟁이 아니구나. 누가 옆에서 기분 나쁜 소리 확 한번 찔러가지고서는 싹 올라오면은 기분 막 확 나빠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예수쟁이 아니구나. 그게 욥의 신앙입니다. 응? 그거 만들어가는 게 그냥 팩팩해가지고서는 그냥 삐지고 막 그냥 응?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욥의 신앙에서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욥이라든지 그래요. 여러분, 자,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세상과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욕하죠. 지금도 여러분 와서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느냐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과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그냥 고통받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이런 상황에 무슨 교회 나가느냐고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세요. 아니 제주도 말고 지금 다 보세요. 강릉 다녀오셨지만 사람들이 없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거기 식당에서는 다 밥 먹어도 되고 교회에서는 밥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키잖아요. 어쨌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똑바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정말 어렵지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받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와서 어쨌든 예배 드리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놀아.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까 제가 우리 친구한테 전화했던 것처럼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그러면 아니 하나도 힘 안 들어. 당연하지 힘 안 들지. 내 맘대로 오는데. 그럼 나오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애쓰는 성도들이 힘들죠? 그러면 그냥 예라고 대답도 못 하는 거지. 그냥 눈물만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요 묵시문학이 세 편이 있어요. 계시문학이라고 그러죠. 묵시문학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의 공통적 배경이 있어요.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 세 말씀의 공통적인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이 있는데 뭐냐면요 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 최악의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죽어 나가자부지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때 에스겔과 다니엘 어땠습니까? 신약 때 어떻습니까? 지금 저 요한계시록 쓸 때 밤모섬에서 요한이 그때요 로마의 억압 때문에 로마의 폭정 때문에 사자법이 되고요. 예배드리다가 잡히면은 도로 길가에 십자가를 세우고 나무 십자가를 세우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서는 몸에다가 콜타르를 입혀가지고서는 밤에 그 길을 밝히는 도로를 밝히는 횃불을 썼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그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나팔불 때 그 30m 금신상을 세워놓고 저기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로 들어가 저기다 집어넣을 거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가 기록됐고요.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에스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본 거거든요. 이 기록 목적이 뭐예요? 공통점이 그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이고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겁을 주려고 기록한 말이 아닙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도요. 이 6장으로 뒤로 넘어가면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묵시문학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세대주의 그 종말론자들은요. 그걸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네. 그 대표적인 예가 1992년 다미 선교예요. 그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그 다미 선교였잖아요. 다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그 기록한 목적을 알고, 그리고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제 그럴 겁니다. 이 2년 동안에, 코로나 2년 동안에 특히 교회들, 일반적으로 다른 곳은 절이나 천주교나는 줄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평소에도 그랬으니까요. 안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신교인 기독교만큼은 각 교단별로 최대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측 같은 경우 12만 명이 줄었고요. 합동측이 8만 명 줄었고요. 우리 교단도 특별히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다영이, 다회 그래도 와서 여기 신앙생활, 거기 대전에 내려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니 기특하죠? 기특한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날마다 기도, 사랑으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그리고 믿는 또 배우자 잘 만나고, 괜히 안 믿는 거 만나가지고 살면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위로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위로의 책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 읽고 난 다음에 끝에 딱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됐거든요. 헬라어로는 마라란타. 그거로 딱 끝납니다. 마라라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거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서 3장이고요. 이제 4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은요. 사실 맨 뒤로 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3절,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웠으니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자, 또 이 양반은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꿈을 꿨느냐? 이 다니엘서 이 3장 금신상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풀무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 제국에 관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EBS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바벨론 제국 치면은 많은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일하시면서 틀어놓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서 큰 나무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하늘까지 닿을 듯한 나무이고 그 잎사귀가 많아서 새들이 그곳에서 먹고 쉴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룩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싹둑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베었는데 그 거대한 나무를 잘랐는데 그루터기는 남아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그루터기를 새와 놋줄로 묶어서 7년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자, 이게 그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또 박수와 술객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다니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거대한 나무는요, 느부갓네살 왕을 저기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나무를 자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왕이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내용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서 보면은요. 다니엘서 4장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 자, 이 7년 동안 자기에게 닥칠 환난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이것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저기 세계사에서는 아마 네부카르 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네요. 그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 학생들이나 이렇게 읽어보면은 세계사는 이런 이름인데 하면서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고 이름이 약간 다르죠. 자, 그래서 저렇게 알려줬습니다. 알려줬는데 이 분명히 다니엘이 경고하고 이 저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 이제 1년 후입니다. 1년 후. 네, 1년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 30절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난 것이 아니냐. 자,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에게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그 다음에 금신상 사건, 그 다음에 이 용광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심을, 그리고 자기에게 이 왕국을 허락하셨음을 말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이 있고 사드락이 있고 메드락 아벳느고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신상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은 맨 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해석한 후 1년 후에 저 일이 벌어졌고 저렇게 교만하고 내가 세웠다라고 그랬고 내가 앞으로 여기서 막 그냥 장구할 것이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교만의 극치를 떨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저렇게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미쳤어요. 왕이 미쳐버렸어요. 왕이 미쳐가지고 말하자면 쫓겨난 거예요. 들로. 그래서 들짐승처럼 실제로 7년을 저 들판에서 느부갓네살이 저렇게 살았어요. 쫓겨났죠. 그 사이에 이제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왕인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7년을 저렇게 채우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4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32절에 뭐 그렇게 그냥 32절에 그 표현이 나타났고요. 3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참 7년을 방황하다가 저렇게 들짐승처럼 살아가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저기도 나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이 있죠. 다니엘서 4장 4절 나 느부갓네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저기 보면 그다음에 다니엘서 4장 17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저기 보면 대부분 1인칭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다니엘이 조서를 인용하면서 쓴 것인데, 저 나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뒤에 내용이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
4절도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쉴 때였고요. 18절에서도 나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제서 보면은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왕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체험한 거예요. 이제서 돌아본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서 돌아본 거예요. 돌아봤더니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리고 나를 돌아볼 때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저렇게 지금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불 뜯어먹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왕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열심히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죠? 우린 성도들입니다.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특히 성도의 정체성, 이거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막 그냥 들짐승처럼 막 돈, 명예, 권력, 뭐 이것만 막 정신없이 들짐승처럼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 느부갓네살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권세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그때 여러분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총명이 다시 돌아온 다음에 한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었던 3절의 말, 여기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4장 3절에 참으로 크도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왕이, 바벨론 왕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요.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4절에,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저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4장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끝을 맺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느부갓네살은 거기에서 생을 마치고 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누가 나오냐면은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은 5장은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이거든요. 저게 벨사살 왕이요. 저 한번 영상을 바벨론 성이 어떤 성인지 저 영상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짜리 정도 되거든요. 네, 틀어주십시오. 바벨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벨론 성이 저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은 어디에 있었으며 그 크기는 얼마나 됐을까요? 바벨탑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그리스의 학자 헤로도토스에 의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럽인들에게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바빌론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죠. 바빌론의 성벽은 넓은 쪽 길이가 72km에 달한다. 성벽 위로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는 바벨탑에 대한 기록도 구체적으로 남겼습니다. 예, 저기까지입니다. 헤로도트 지금은 저렇게 잠깐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제 카테고리를 치면은 거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EBS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놨는데요. 우리가 5장에서는 저 바벨론 저 제국이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이거든요. 그럼 요때는 느부갓네살이 오고 죽고 그다음에 벨사살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고레스 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주간에 걸쳐서 그 고레스가 파사 즉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하고 메대 정복하고 난 다음에 리디아를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정복하는 사건이 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고레스 왕의 시기입니다. 고레스가 키루스 왕이 이제 이 바벨론을 이 벨사살 왕 때 정복을 하는데 아까 맨 마지막에 화면에 나왔던 그 바벨탑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 있어요. 저 안에 이제 그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전이에요. 저게 아까 보셨던 게 그 마르둑 신전의 그 사제들과 이 벨사살 임금과의 갈등 때문에 그날 밤에 한 요인으로서 성문을 열어준 게 바로 그 마르둑 신전의 사제들이 성문을 열어주게 돼서 결국에는 고레스가 무혈 입성을 하게 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냥 그날 밤에 5장에서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이제 망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계사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 시대 정말 더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만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말씀 생활 또 이제 직장 생활관에서 삶 속에서 기도하는 생활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욥과 같은 다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욥과 같은 그 신앙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고 그런 신앙의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분 나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셔서 기쁘고 행복한 평안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뜻을 정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며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며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전원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한 극한 상황이 와도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믿음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참석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10의 1조를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하나님 이 드리는 그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다의 기름진 축복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주여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 되기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면려, 평강, 평안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며 특별히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겠노라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기를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저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태어날 생명들 위에와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미래의 하나님의 친권자 될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